네, 오늘 1월 10일이네요. 벌써 새해가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들 잘 지켜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신학교에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그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조직신학. 되게 이제 어려운 과목이죠. 하루는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답을 써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답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마지막 문제 밑에 고민하다가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답을 안다고 해도 그 답이 정확한 답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겠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험이 끝난 뒤에 교수님이 채점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 시험지를 도로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쓴 학생도 자기 시험지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학생이 쓴 답 밑에 교수님이 이렇게 적어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밑에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적어 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도 100점, 여러분도 100점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좋은 결심들, 믿음 생활의 결단들이 구체적인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결심들을 실천하려고 할 때 분명히 방해도 있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살아왔던 것 때문에 새로운 결단들을 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 모든 영적 도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어떤 사람을, 그 주인을 얌전하게 이 돼지들이 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목사님은 이 돼지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돼지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돼지 도살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얌전하게 곱게 따라가는 것일까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가축들이 도살장에 끌려가고 도살장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울며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들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신나게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돼지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습니까? 돼지들이 이렇게 곧 죽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곱게 당신을 따라왔나요? 목사님의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콩주머니입니다. 이 콩주머니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콩을 땅바닥에 흘려주고 떨어뜨려주면 돼지들이 그걸 받아먹으면서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돼지들은 그 주인이 떨어뜨려주는 콩알을 받아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얌전히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돼지들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 돼지들과는 다른가? 내 삶에 내가 정신없이 쫓아다니며 허겁지겁 받아먹으려는 콩알은 무엇인가? 그 콩 하나하나는 어쩌면 별거 아닌 걸로 생각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씩 받아 먹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도착해 있을까요?
그 콩알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유혹의 미끼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콩알들이 혹시 나를 죽이는 것들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 벌어지는 최초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잘 아시죠? 그것은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콩알을 받아먹다 사망의 저주로 떨어지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과 시험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천지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의 콩알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한 2021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적 도전과 유혹들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 계셨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줄이신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아니 한두 끼만 걸러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드는데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굶주림을 스스로 해결해봐라. 너가 충분히 능력이 있지 않냐? 너의 그 능력으로 배고픔을 해결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이 시험을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즉, 기적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배고픈 군중 5,000명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는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유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보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귀가 한 말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는 능력이 있지 않냐?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그 정도는 우습게 할 수 있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배고픈 것을 왜 참고 있냐? 너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라. 자, 그런데요, 이 마귀의 말 속에는 또한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너를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네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너한테 그랬잖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해 주었지. 근데 지금 봐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해준 게 뭐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너한테 해준 게 뭐야? 먹을 것을 좀 제공해 주셔야지 맞는 것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놓고 이런 사지로 몰아넣지를 않나?
그래놓고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하고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너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대답 없는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너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어. 충분히 능력이 되잖아.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너를 사랑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상관없이 너 힘으로 해. 그래도 충분히 잘 될 거야. 여러분, 마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고, 너를 돌보지 않는다고 지금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아. 너를 돌보고 사랑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뭔가 너에게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내 인생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은 사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반격하십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매우 짧게 답변하셨지만 이 말씀은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만약 나에게 음식이 지금 공급되어야만 한다면,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음식을 제공해 주셨을 것이다. 눈앞에 떡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떡과 더불어 모든 것을 제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때에 채우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시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분의 믿음과 삶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어, 지금 당장 힘든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겠냐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속이고 충동질하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힘으로 바둥거리며 살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기 바랍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연약한 삶, 40일을 금식한 사람처럼 나에게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아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서 있을 때에도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제 또 다른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들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의 이 말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권위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라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충성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권위와 모든 권한과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충성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너 마귀야, 거짓말하지 말고 떠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은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우리의 세계관을 건드리는 질문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럼 뭐가 움직이냐? 마귀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돈 뒤에 숨어서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돈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는 것 같나요?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논리와 설득으로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여기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돈 뒤에 숨어있는 마귀에게 속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돈으로 움직이는 줄 알고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섬기고 돈 앞에 충성을 맹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한테 절하지 말고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돈을 따라다녀. 돈이 너를 살려주지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 같냐? 돈이 있어야 마음대로 하고 살지 하나님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되는 게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나한테 절해. 나를 섬겨. 성도 여러분, 제발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권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에 반응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내 생명, 나의 삶, 나의 가족,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거 돈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마지막 시험도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냐? 보호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그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12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얼핏 보면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신앙의 가면을 쓴 불신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정말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볼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일부러 시험해 보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 시험해보고 정말 신실할까 이렇게 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그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못 믿으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가 버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시험해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범죄학자 김영헌 씨가 쓴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유형이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젊은 층에게 잘 먹히는 사기 방법은 경품을 주겠다고 하면서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속은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무슨 검색을 하다가 어떤 사이트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폭죽이 막 터지면서 막 축하한다고 하면서 제가 아이폰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폰 1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면서 2달러인지 3달러인지 그것만 결제하면 바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이 당첨돼서 좋다고 막 댓글을 막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보다 의심하지 않고 결제 페이지로 갔습니다. 이름도 넣고 핸드폰도 적어주고 주소도 적어주고 카드 번호도 적어주고 유효기간도 적어주고 전부 적어주고 확인 버튼을, 결제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리고 또 조사해 봤더니 이런 방법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써먹었던 방법인데 제가 거기에 그것도 모르고 당한 것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젊은 층 말고 장년과 노인층에게 주로 먹히는 사기 방법이 있는데요. 장년층, 노인층은 주로 정권의 비자금 이야기에 잘 걸려든다고 합니다.
사기꾼이 자기를 전직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별 보좌관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현재 거액의 정치 비자금이 극비리에 해외에 지금 분산 예치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 변호사 비용을 조금만 대주면 비자금이 풀릴 수 있게 되고 엄청난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을 도와달라고 하고 돈을 뜯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에 속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 방법이 지난 20년 동안 서울 명동 사채시장, 종로, 강남, 여의도 등지에서 계속 써먹어왔던 방법이고 지금도 이 방법을 쓴다고 해요. 근데 장년과 노인층이 여기에 다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임수, 정말 기가 막힌 속임수,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 털어가 버리는 사기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신다고, 차라리 하나님 말고 확실해 보이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힘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소리, 마귀의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 의심하게 하는 소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하는 소리들을 분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움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